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설교 제목은 빛의 절기 수전절에 휴고 신부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신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89장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아주 그 성경 전체다 되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역사한 시점에 인간의 몸을 쓰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고 어느 역사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6,000년이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역사는 6,000년이고 기독교 역사는 2,000년입니다. 근데 역사라는 말이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예언, 그분의 모든 거가 우리 인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 들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하여간 제한이 없어진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 매일 들으니까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건 거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박수로 영광 불러주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에서 두말할 것 없어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주일날 나와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항상 외쳐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을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자, 그리고 역사를 나눌 때도 아까 히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둘로 나눌 때 하나는 BC고 하나는 AD가 됩니다. 우리가 BC라는 말은 알잖아.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가 기원 전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누구로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딱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봐도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원전은 Before Christ고요. 그 다음에 AD라고 그러잖아요. AD.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안노 도미니, 영어로 보면 In the year of our Lord.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AD라는 말은 뭐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회복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왕이 되고 모든 통치자가 됐다는 게 AD예요. AD. 이거 우리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AD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마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왜 살려놨나? 여러분, 왜 마귀를 살려놓죠? 우리를 위해서만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를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악역을 할 뿐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을 만들려면은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둠. 오늘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지금 연구에 의하면 초막절에 왔다 그래요.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달력으로 한 9월 정도 그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이라는 거는 그 모든 걸 빠져도 그때가 겨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4세기 와서야 그게 했는데, 자, 뭐냐면요. 4세기, 사실상 4세기 초까지는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나가서 전파함으로 그 AD 한 315년경에 콘스탄티 대제 때에 와서야 그게 4세기 아닙니까? 4세기. 그때에 정한 것이 뭐냐면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좋은 날인가요?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이거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면 이거보다 좋은 날은 없어요. 근데 이게 훼손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가 지금 전 세계 야단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늘, 내일, 모레까지가 이제 수련절까지 끼워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에 이 지금 성탄절이 지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구조 오셨다고 그러고 야단인데, 이제 성탄절의 폐해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제 오늘 이게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요대로만 살면은 성탄절을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아요. 훼손이 돼서. 이게 왜냐하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거든요. 태양을 신으로 온 것. 그러니까 니블로 때서부터 바벨론 종교는 태양신 숭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는 어디예요? 시작이 어디야? 그래서 지금 얘기했잖아.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태양신, 니브로서부터 나온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만 캐토릭이 이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합작을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정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이 믿는 거는 뭐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난번에 제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한번 했는데, 세상의 모든 우상을 가장 섬기는 나라가 그게 뭐냐면은 천주교예요. 천주교. 모든 종교의 뿌리가 어디예요? 바빌론 종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4세기 초까지 15일은 성탄로 지키지 않았고요. 더욱이 생일을 축하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날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내가 왜 즐거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내보내 태어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생일도 주님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그 천주교에서 나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날짜를 해서 그리스도 날을 축하했다는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천주교 로마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제대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님,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 되신 걸 믿으세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걸 믿습니까? 그 초대교회 그대로만 나갔으면 되는 건데, 이게 로마로 들어가면서 뭐가 됐어? 로마로 들어가면서 이게 잘못된 거죠. 태양을, 이 물질 태양, 하나님이 우상을 잡아서 뭘 만들려고 우상.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많은 우상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제가 이제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 한번 가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올라가는 기둥도 이렇게 뱀으로 돼 있고, 이건 전부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기독교에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고 할 때 예수님 우리가 기념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왕이 된 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천주교는 예수님을 갖다 어른으로 성장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지 않고 뭐냐면요, 언제나 마리아 품에 끼어안는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갖다가 존경할 게 하나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맨날 마리아가 이렇게 얹고 어디 보냐, 그게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 태양신 숭배 사상으로 나누면 모자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인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 천주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위가 됩니다. 사위. 누가?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높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낳았다고 그래서. 이상하죠?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을 누가 낳았어? 걔네들이 놀개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응답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잠깐 이따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볼 때, 하여간 이 세상에 모든 더러운 건 어디서 나오느냐면 지금 생각날 때 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자,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여기 음녀가 뭐냐면은 음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 벌써 이게 2000년 전에 계시록을 쓰면서 이 천주교의 앞날과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는데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돈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세상에 모든 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실체를 모르니까 겉으로 보면 선을 강조하고 겉으로 나이스하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좋은 줄 알아요. 마귀의 집단에 보세요. 그 다음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종교가 정치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적인 것이 정치 그런 세력보다 경제 세력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육륜표를 찍게 하는 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정치 세력을 끼고 육륜표를 찍는 13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적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는 정치, 경제 이런 것보다는 언제나 영적인 것, 종교, 이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인간 심정을 전부 지배하는 데니까.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요셉 거를 그대로 배우는데요. 4절 같이 읽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지금 역사상에 이 색깔도 똑같아요. 걔네들 주경이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이거 보세요. 자줏빛, 붉은빛,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 그러니까 세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자가 되냐면은 이 바벨론 종교예요. 태양신 숭배사상. 근데 이게 보여야지 성경을 알아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구제도 잘하고요, 선한 일 행위를 잘하라고 그래서 천주교가 겉으로 보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내막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완전히 노예생활하는 거죠. 우리나라 신도 성당 거기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성당은. 그러니까 월급은 어떻게 줘 그랬더니 그것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다 지배받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라 그랬냐면 2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요.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들은 태양신에서 나온 거고
태양신이 이제 천주교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개혁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 개혁자들이 칼빈이라든가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개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게 잘못됐다 마르틴 루터가 하고 뭐 쯔잉글리라든 이런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같이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끝자락이라 배도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겠어, 안 오셔야 되겠어? 오셔야죠. 빨리 오셔야 돼, 그것도. 빨리 오셔야 난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아니다를 이제 얘기하기가 싫은데 어쨌거나 끝자락에 이제 이번 주를 한번 지내보자는 거야, 이번 주. 왜냐하면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는 안 오면 안 하실 때가 됐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네. 오시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무슨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그래서 그랬죠.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정. 땅의 음료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음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이 나서 그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5일로 이제 언제 했느냐면은 로마 교회에서 12월 6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확정을 했어요. 콘스탄틴 대제 때에. 그래,天신 숭배와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짬뽕이 되더라고요. 짬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말하기 때문에 요렇게 기독교가 믿으면 성탄절을 기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설명. 예수님은 첫째 빛이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 창세기 아까 한번 잠깐 보겠어요. 창세기 설명을 했는데,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1장 1절 오늘 설명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을 다 했어요.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요 7자에.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라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땅의 빛으로. 왜 이번에 이제 수전절도 빛의 절기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은 무슨 빛을 말할까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원래부터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태양빛, 우리가 보이는 빛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창조전에 예수님은 빛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강조하는 건 빛으로 오신 분인데 1세기 때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제 초림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셨는데 그때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런 우리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원래 있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그랬죠. 땅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도 없었고 모양도 없었고 그리고 완전히 흑암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마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시퍼가 L자를 붙은 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나 천사에게 붙어지고 우리에게도 그게 붙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땅이 왜 그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고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하느냐 하면은 신학자들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배도했죠. 무슨 죄로? 교만해서. 너무 제가 이 천사들 중에서 잘났어.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교만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이 아셔 몰라. 알죠.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야. 망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어. 교만하면 돼. 교만하면 망하지 말라 그래도 망해. 그러니까 마귀는 교만의 왕이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그거는 그냥 저거 안 되라 그래도 돼.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거는 마귀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이 쫓아냈어. 언제 쫓아내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나라에 있지 못하니까 딱 이제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마귀가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회복시킨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인류 역사, 이 지금 일어나기 아담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세계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액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빛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흑암의 세계에 살아요. 인류 역사가 이 성전,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수전절은 그때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완전히 그 회파돼서 그걸 고치는 방법이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성전은 뭐를 하면 되냐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00년 역사 보니까 지금 죽으신 분 몇 명 안 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 별로 안 돼요. 왜? 속에 뭐가 들어가서 어둠, 죄, 흑암이 들어가서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진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야. 그걸 고치려면 어떡하라고? 빛이 임하면 돼. 따라합시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 근데 그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인간을 살리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유일한 빛이세요. 근데 이제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빛으로 오셨냐면은 예수님은 정의의 빛으로, 의로운 빛으로 오셨어요. 빛.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저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우리 휴거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우리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4장 2절에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요거 희고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요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4장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 있잖아요. 뉴올드 오더라든가 딥스테이트라든가 세상을 갖다 지금 진의 세계 적그리스도의 부하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밟아 멸절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시켜서 멸절시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많은 형제, 많은 군대를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혼자 하셔? 왜 2000년간 우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진리를 까들게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많이 양성해 놨는데,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말로 부활을 해. 두 가지예요. 죽은 자는 부활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부활한다. 산 자는 변형된다. 결론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휴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산자를 그냥 살아놓고 하나님이 가만놔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예언이나 다 보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믿으세요. 정말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무슨 걸로 오셨다고? 정의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흑암 세계의 빛으로 오셨어요. 흑암을 해결하는 거는 아까 창세에서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빛만이 어둠을 이기니까. 근데 지금 마지막에 가장 특색이 뭐냐면 전 세계가 완전히 어둠으로 깔렸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계 지금 우리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려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흑암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넣어주면 그게 수전절이야. 근데 오늘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말라보니까. 그 달력으로 이렇게 보니까 학계에 나온 그날이 그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1월 18일부터 지금 이제 수전절이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이 7일째거든. 내일이 8일째야. 근데 1월 18일 시작하는 날이 그들의 달력으로 9째 달 24일이 이걸 발견해냈어. 그 사람들이. 야, 그래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학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이거가 지금 우리 때에 하나님과 예언하는 데 일단 이제 학계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신 분인데 이거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에 한번 길어볼게요. 어둠의 빛으로 왔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다음에 16절 같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가장 모델로 이스라엘을 갖다 지칭한 거예요.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근데 그들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흑암에 앉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역사상에 가장 고난을 당한 민족이 없어요. 왜?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왜? 고집이 세.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야, 고집 센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고집 센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치지? 얻어 터져야 돼. 좋게 말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겉으로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맨날 얻어 터지잖아 지금. 그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빛으로 먼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젊음과 고통 속에 신임하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빛으로. 그러니까 소망이 없던 백성에게 빛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탄생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롬의 속국으로 뭐 고통이라는 말도 없었죠. 나라가 없으니까. 인류 역사 2000년간이 그들은 맨날 잡혀가고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독일의 그걸 뭐였죠? 히틀러에게 그걸 뭐라 그랬지? 하여간 600만이 그 살해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지네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한 민족. 지금도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 지금도. 근데 한 가지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탄절을 안 지켜. 그 대신 성탄절은 안 지키고 수전절을 지켜. 수전절.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는 이게 처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빛 들어오신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을 수 있다면 성탄절을 지키도 돼요. 근데 이번에 세 가지가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수전절, 성탄절, 그 다음에 에스더, 이제 왕비로 하는 건데,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와, 성탄절이 훼손되고 망가진 이 성탄절을 심판을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 성탄절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뭐 해피 뉴 이어고 이러는데, 아니 성전을 제대로 믿어야지. 전부 인본주의 장사터가 돼버리고 음료들이 모이는 데가 되고 흑암이 돼버렸기 때문에 성탄절은 말은 좋은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맞으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맨날 걔네들은 미사 드리는 거예요. 미사가 성찬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걔네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성찬 전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야. 근데 세 번째 어떤 빛으로 왔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생명의 빛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라 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 가지로 오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만 볼게. 빛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에베소서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첫째, 빛의 의매는 첫째가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선하게 살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야 돼. 아멘. 그리고 참되게 살아야 돼.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빛으로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착하게 살아. 착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하면 착하지 말라 그래도 착하게. 아멘. 왜? 속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빛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착하게 사세요. 아멘. 의롭게 사세요. 아멘. 진실하게 사세요. 아멘. 이게 빛된 사람들, 죽으신 분들이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럼 여기 앞에는 빛이 임하면 아까 그랬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아멘. 그러니까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이야. 아멘. 근데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꽉 차요. 어둠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가지로 오신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역사상으로 지금 이대로 지키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계시록에 한번 봤잖아. 음녀 집단으로 세상에 더러운 귀신들을 꽉 찬 게 이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잘 나가다가 여기 짬뽕이 같이 돼버렸어요. 그게 마지막에 일어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배도라는 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는데 교회가 완전히 배도의 역사상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인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속에서 오늘날까지 빛으로 오신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완전히 음녀교회가 됐어요. 완전히 태양신 숭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집단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니까 장사하자, 장사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왜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와 지금 성전이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그런 집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헐라. 내가 3일에 이걸 다시 짓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빛으로 가득해야 돼. 선한 걸로 가득해. 의로워야 돼. 착해야 돼. 그래서 역사상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 장사하는 일이 됐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꽉 찼어. 여기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교회만이라도 빛이 있으면 이게 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빛이 다 물러가 버리고 흑암으로 꽉 차버리니까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 다음에 우상으로 가득한데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 베드로 성당 가보니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부 우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의 모두 하나인데 마리아 품에 안긴 거예요. 언제나 그것들은 예수님은 품에 안긴 갓난아기야.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성탄을 그런 걸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매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걸 갖다 기념하는 거지. 거기에 맨날 아기의 품은 그게 바벨론 종교에서 난 거라니까. 바벨론 종교에서. 근데 역사를 보면 그거 다 나와요. 근데 역사도 공부 안 하고 이걸 모르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 그런 걸 공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거 알면은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고 말도 못해.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전부 장사터가 됐어요.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오면 사람들 가장 뭘 많이 하죠? 뭘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보내기,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저는 뭐는 추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빛으로 장식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가는 거. 그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일주일씩을 한다든가 뭐. 그래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걔네들은 성탄절만 되면 유럽 여행 가는 거더라. 코스로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너 알잖아. 미국 가서 살았어. 넌 몰라? 쟤는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먹고 즐기고 온갖 세상에 잡다한 거를 하는 걸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성탄절을 아까 얘기했듯이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 생명이 오시고 이런 흑암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성탄절은 100번 지켜야죠. 근데 그 모습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콘스탄티노가 태양신수 배우 짬밥을 시켜놨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성탄절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피 뉴이어 하면 전부 카드 보내고 그 예수님을 높여야지 산타크로스가 무슨 그러니까요. 산타가 그게 사탄이야 사탄. 뭐 이거 타고 이거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전부 없애버려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 빠진 거는 다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하는 의미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빛 대신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참아주시다가 이제는 오시는 거예요.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시는 게 싫어. 그 다음에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뭐 전부 이게 뭐예요? 지금 성탄절 합시고 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계시록 아까 한번 봤죠. 그 포도주 제가 끄곤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탄절을 이제 심판으로 오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빛의 절기인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수전절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하겠어요. 자, 수전절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빛의 절기, 봉헌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요, BC 165년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을 이제 그때는 유대가 이스라엘 유대가 남북이 다 망가져 가지고 나라가 없을 때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일했기 때문에 성전 하나는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학계 시대 때 성전을 이제 조그맣게 재건한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학계 때. 그래서 이제 그 에피파네스가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근데 이 당시에 사람은 몰랐죠. 근데 신기한 게 아홉째 날 24일이 우리 1월 지금 12월 18일하고 똑같은 날이래요. 역사상에 이런 날이 없었대요. 끝에 가니까 이 날을 하나님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거는 우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했고요. 토라 두루마리를 불법화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오히려 명령했고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를 바치라고 말하고 죄의 피를 흘려가지고 성전에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을 갖다 완전히 훼손시킨 거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갖다 전부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전에 앉으면 이거보다 1000배, 1000배 더 심해져요. 이 세상에.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생존을 했거든. 자, 그래서, 그래, 돼지 불을 뿌렸고요. 다니엘이 예언한 성전 훼손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언을 언급하면서 이거 비슷한,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자 15절.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뭐야?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 모습이에요. 성전을 이렇게 미리 보여줘.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시작. 안 찾았어요? 자, 시작. 다 찾았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미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전문의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여기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도록 기도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된 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자. 왜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꼼짝 못 하거든. 그럼 대환란이 일어나도 피난도 못 가고 그 안식일 날은 꼼짝 없으니까 안식일 일어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면 이렇게 힘들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힘드냐 하면은 자 21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우리 바로 눈앞에 있어. 여러분 환란 통과한다는 그 망상을 버리세요. 안 된다 그랬잖아. 큰 환란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는 환란이라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생존이 안 돼. 생존. 숨어 있는 것도 그 한계야. 몇 사람은 숨어 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큰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환란 전 휴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똑같은 의미지만 비밀 휴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돼요. 두 단계가 있는데 비밀 휴거야. 그건 나왔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에. 그 비밀이라고 썼잖아요. 그게. 여러분은 비밀 휴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주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7년이지만 얼마나 감해줄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 감해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꽃자고 올라가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감해주고 그거 따질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맨 앞에 쳐서 그냥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으면 전부 갖다 뭐야 우리가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징조가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가 이렇게 저도 수전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수전절이 지금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수전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6월절에도 올라가고 절기를 예루살렘에 올 때는 절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6월절 같은 데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훼손시킨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어쨌거나 예수님 올라간 게 요한복음 10장에 올라가셨더라고. 한번 찾아볼래요? (10장이야)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은 솔로몬 행강에 거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전절에 올라가셨어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키셨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살펴야 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원래 이름은 미트라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트라 신이 보내준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방 귀신이 보내줬대. 그러니까 배후에는 언제나 루시퍼 이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겨울 주전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화 시키는 거야. 교회를 그 성전을 헬라. 유대교는 유대교의 고유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헬라화 시켰다는 말은 이 교회를 어떻게 된다고 세상 인본주의로 만든다는 거예요. 음료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세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래서 원래 이름이 했는데 한겨울 축제간에 성전을 회속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태양 시인을 죽음과
재탄생을 이룬다고 그래는 이제 그래서 태양신 숭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도 왜 그러냐면은 사람 눈에는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태양이 정말 전 세계 이 생명체를 살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을 하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태양신 그 모든 걸 이걸 다 운행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미트라 숭배와 이 지금 성탄절도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절 한우카는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빛의 절기, 하나는 봉헌의 절기예요. 봉헌이라는 것은 아까 마카비 그 형제들이 한 몇 년간을 투쟁해 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탈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지금 성전은 누구죠? 우리 자신.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야. 자, 성전된 거 내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쉬워시 뭐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 그랬죠? 저번에 한번 성전했는데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교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전, 이 성전을 더럽혀 죄가 가득해 마귀 짓을 해 더러운 짓을 하면 하나님은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이번 교회에 빛으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이 깨끗고 모두 깨끗이 씻어질지어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고린도서 19장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돈으로 산 것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립시다. 다른 데 쓰면 안 돼. 이제 얼마 시간도 없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그 메노라가 9개 아닙니까? 9개 요 중간 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기름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기름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첫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메노라에서 기름은 뭐야? 불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빛이는 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날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에스더가 하만 때려잡은 하만은 나중에 때려잡았고 아수르 왕에게 이제 잘 보여가지고 신부가 됐어요. 신부. 그 큰 날에 신부로 택함을 등극한 날이 오늘이에요. 바로 세 가지가 겹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제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빛이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우리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지금 이 수전전에는 딴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를 하러 오시는데 25일 내일이 26일이 뭐냐면은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수전절이 초막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초막절하고. 그래서 초막절이 언제냐면 9월 달쯤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이건 4세기에 들어가서 이제 걔네들이 태양신 숭배로 속여서 그렇게 만든 거고 초막절이래요. 그래서 8일이 중요합니다. 8일. 오늘이 수전절의 며칠 날? 7일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하고 하루가 차이가 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도 이제 한 반나절 우리가 더 먼저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차이가 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제가 휴가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또 이거 잘못 전하면 안 돼. 그냥 기대하시라.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오실 수도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그 지금 1세기 안에 그렇게 큰 게 온 적이 없대요. 그렇게 변하면 40도, 50도, 60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게 눈 폭포인 것 같아. 그리고 겨울을 위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겨울에 오시는 것도 답인 것 같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100%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간이 아주 너무 없기 때문에 정말 요 3일만이라도 금식도 좀 하시고 정말 여기에만 올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다 몸의 변형이 되든 죽어되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간 우리 몸이 변형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몸이 변형되면.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게 되시고 빛의 절기를 맞이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빛이니까 빛은 빛이라고 주시는 거야. 흑암을 몰아내시고 성령의 불로 활발 타시고 빛으로 충만해서 빛이 뭐라고 그랬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빛은. 그리고 남에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착한 행실에서.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빛을 보여줌으로 어떻게 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 시간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마저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로 정말 빛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르나타.